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것처럼 룻은 아침부터 보아스의 밭에 나와서 잠시 쉬고 일꾼들과 함께 식사를 한 것 이외에는 어두워서 이삭을 주울 수 없는 저녁까지 계속 일을 했습니다. 주운 것을 떨어서 나오미가 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양이 한 에바쯤 되었다고 17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에바는 밭에 떨어진 이삭을 하루 종일 주워서 얻을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한 에바를 그 양을 따지면 무게로 17kg 정도의 분량입니다. 그저 우리가 마트 같은 데서 사는 20kg짜리 푸대 그 정도의 양입니다. 하루 동안 주워온 양이 두 사람이 한 달을 먹을 만한 분량이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받듭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어디서 주웠느냐라고 묻다가 생각을 하니까 이게 이삭을 밭에서 주울 수 있는 분량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어떻게 또 다시 묻느냐 하면 어디서 일했느냐라고 물어요. 이 말은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그 밭 주인이 일꾼이 모자라서 네가 하루 동안 그 밭에서 일을 하고 받아온 품삯이냐 그렇게 물은 겁니다. 어디서 주웠느냐 그랬다가 어디서 일했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리고는 룻이 시어머니에게 대답도 하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축복을 합니다.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왜냐하면 밭에서 정식으로 일꾼으로 일을 했어도 품삯으로 받기에도 많은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누군가 과분한 은혜 넘치는 사랑을 베풀었다는 것을 깨닫고는 감격을 해서 며느리인 룻에게 은혜와 복을 사랑을 베푼 사람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축복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인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랑은 이미 준 것은 다 하얗게 잊어버리고 못다 준 것만을 기억하는 것이 사랑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한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그렇고 부모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 어느 어머니가 아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 임신하면서 들은 경비, 출산하고 난 이후에 양육해서 장성하도록까지 그 아이에게 들은 경비를 비용을 다 메모를 해뒀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고지서를 날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내가 너 가정을 이루기까지 이렇게 돈을 들여서 너를 키웠으니까 너 사는 날 동안에 이자는 안 바란다. 원금만이라도 갚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죽어도
더 주지를 못해서 속상한 것이 부모의 마음이요, 어머니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조성되기 전부터,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세초부터, 세상 시작부터 세상 마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기록한다고 하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록할 수가 없죠. 모자라죠. 우리는 살면서 우리 스스로 사랑의 한계도, 섬김의 한계도, 나눔의 한계도 자기 나름으로 정해놓고 살아요. 나를 낳아 길러주신 부모님께 나는 한 달에 그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 한 달 용돈 얼마 금액으로 그 금액을 정해놔요. 주위에 어려운 사람, 어려운 형제들 도움는데 아낌없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수지타산을 생각을 해봐요. 이만큼 나누어 주어서, 이만큼 섬겨서 내가 섬긴 만큼, 나눈 만큼 다시 되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아스가 자기 밭에 와서 일을 하는데 너무나도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하는 룻을 보고는 사환에게 묻죠. 저 아이가 누구냐 물어서 이만저만합니다. 사환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 소녀가 아침부터 잠깐 쉬는 시간 이외에는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환의 말을 듣고 마음에 둔 거예요. 그리고는 밥때가 돼서 일꾼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 룻을 같이 앉혀놓고 먹게 하는 거예요. 소년들에게 지시합니다. 룻이 목이 마르거든 너희가 떠온 물 마실 수 있게 해라. 곡식을 베고 그 단을 묶을 때에 다발로 좀 흘려라. 룻이 주워갈 수 있게. 그렇게 배려를 한 보아스가 룻이 저녁에 집에 돌아갈 때 한 바구니 보리를 가득 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보아스 마음이 속이 쓰리다 그랬겠어요? 흐뭇해서 기뻐서 룻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지 않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노라면 어렵고 힘든 일을 섬기면서 누리는 기쁨은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뭔가 받아서 누리는 기쁨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근데 이것은 해본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비밀이고 은혜예요. 내가 감당하고 있는 것 중에 아끼고 절약을 해서 나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 그리고 그 작은 정성과 배려와 관심과 사랑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어려움을 이기고 일어서는 모습을 보면요, 먹은 것 없어도 배부르잖아요.
자녀를 키울 때 얼마나 힘들어 수고해서 키워요. 근데 자녀가 장성한 모습을 보면서 그 모든 수고를 다 잊잖아요. 왜? 아낌없이 흘려보냈으니까. 사랑했으니까. 우리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을 넘어서 더 크고 넓고 많이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우리가 복음 찬송,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어, 그렇게 입술에 찬양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랑, 그 은혜를 입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의 이름으로 높고 깊고 넓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오미가 질문을 했어요.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했느냐? 그렇게 묻고 네게 배려한 사람, 너를 돌본 사람에게 여호와의 복이 있기를 원한다 하는 축복의 말에 룻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나로 하여금 밭에서 일하게 한 사람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나오미와 룻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 이름은 보아스예요. 나오미와 룻의 부족을 채워준 이도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나오미와 룻은 보아스를 만남으로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보아스가 돌보아 주었고 보아스가 풍족히 채워주었습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은 룻기에 24차례 나와요. 그리고 열왕기 상에 한 차례, 열왕기 하에 한 차례,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보아스라 하는 이름이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보아스란 이름이 몇 번 기록되었어요? 24 더하기 2 더하기 2은, 수학은 잘하는데 산수는 잘 못하세요? 성경에 보아스라는 이름은 28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7장 21절 그리고 역대하 3장 17절 말씀을 구약에서는 룻기 이외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한번 우리 열왕기하 3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구약전서 659쪽입니다. 역대하 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받듭니다.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솔로몬이 7년에 걸쳐서 성전을 건축을 하고는, 그리고 성전 앞에 놋기둥 2개를 세워요. 솔로몬의 고백과 솔로몬의 기도, 솔로몬의 간구의 뜻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이 전을 세우셨습니다 하는 고백과, 이제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이 성전을 지켜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소원을 담아서 오른편에는 야긴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기둥, 왼편에는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2개의 놋기둥을 세워요. 고백이에요. 솔로몬의 고백. 하나님, 이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세우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 성전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을 기둥에 붙여요.
성경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은 딱 한 사람밖에 그 이름이 없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이가 태어날 때 절대로 이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두 경우가 있어요. 성경을 살펴볼 때 그 이름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가증하고 악하고 불길한 이름이어서 그 이름을 쓰지를 않든지, 아니면 신적인 이름이기 때문에 자칫 신성모독이 될까 싶어서 사용하지 않는 두 경우 이름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자기 아이 이름을 가인이라고 이름을 짓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멸망당한 고라나 나단과 아비후라고 하는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들은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인물이 너무 고약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고 악하고 불의했기 때문에 좋은 사람, 좋은 신앙의 사람 이름을 쓰기에도 모자라는데 악인의 이름을 자기 아이한테 붙여줄 일이 없잖아요.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그 어느 누구도 아이한테 붙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전에는, 구약 시대에는 여호수아라든지 예수아라든지 호세아라든지 예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 이후에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아이가 태어날 때 붙이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유대인 중에 유대교 신자는 예수는 천하를 요란하게 하는 우두머리라. 신실한 유대교인이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아이한테다가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아이 이름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인데, 온 인류를 그들의 죄에서, 저들의 죄에서 건지시는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인데, 그 이름을 아이한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어떻게 붙여요? 마치 보아스의 경우에도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보아스, 살몬과 라합에게서 태어난 보아스 한 사람 이외에는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을 결코 사용하지를 아니했어요. 솔로몬이 자기의 고조 할아버지인 보아스를 베들레헴 출신의 유력한 사람 정도로 여긴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성전을 지켜주시는 거룩한 분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 성전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지켜주신다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그 성전을 드는 경우가 되니까, 솔로몬이 자기 고조 할아버지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녹기둥을 세운 게 아니잖아요. 능력으로 지켜주시는 거룩한 분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구약의 성전을 오늘의 교회로 여긴다고 하면, 교회를 능력으로 지키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지금 우리가 모여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공식 사용할 수 있는 단어는 예배당이에요.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능력으로 지켜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사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을 그 혹독한 어려움의 때에 그 많은 문제가 있던 처지에 보아스가 사랑을 베풀고 돌보고 배려를 해서 그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나고 있는 문제가 어떠하든지 그 모든 문제로부터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 마세요. 코로나 덕분에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구체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의 현장을, 감사의 제목을 우리가 찾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는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움의 때에도 하나님은 위태한 자리 면케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능력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보호해주심을 고백하는 삶을 감격스러이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주일날 모여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은 내게 어떤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셨는지를, 함께 하셨는지를 간증하고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비록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불편하기는 하겠지만 우리 심령에 곤고하고 공허함을 채우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예수님은 성경에 말씀하신 바대로 생명 양식이 되세요. 나를 먹지 않는 자는 그 속에 영생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수다 그랬어요. 나오미와 룻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보아스처럼 소망 없는 이 때를 사는 우리 모두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대하면서 주님께 나아오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한 사람에게 임합니다. 룻이 시어머니와 자기의 먹을거리를 위해서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서서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울 때 설렁설렁 대충 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열심히 주지 아니하면 나오미와 나는, 시어머니와 나는 하루를 감당하기 힘들다 하는 생각으로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이삭 줍는 일에 힘썼어요. 그 룻의 성실함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해서 룻과 나오미의 그 부족한 부분을 단번에 해결해 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이 시대는요, 수고하지 아니하고 한탕주의, 일확천금을 꿈꾸는 아주 고약한 악한 영의 역사가 넘쳐나고 있는 이 시대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후려서라도 큰 돈을 만져보겠다고 먹이를 찾는 승냥이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범죄하고 타락해서 에덴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취할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신약 성경을 통해서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자리에서, 그것이
대단한 일이든 남들이 보기에 하자는 일이든 남들이 보기에 부끄러운 일이든 그 주어진 시간, 세움받은 자리에서 성실히 일을 감당하고 모든 처지를 죽게 하듯 수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회생활, 직장생활 건성으로 대충 하지 마세요. 눈가림으로 하지 마세요. 모든 경우 죽게 하듯이 내가 사업장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면 사업장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사환과 같은 삶을 감당한다고 여기면서 사업장을 꾸리세요.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사업주의 마음에 들어야 되겠다, 그 자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직장의 운영자는 하나님이시다, 죽게 하듯 그 시간들을 신실히 잘 감당해야 됩니다. 신앙 공동체에서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섬겨 봉사할 때 눈가림으로 하지 마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친히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누리는 우리도 어때야 돼요? 그 사랑 입은 만큼, 그 사랑 누리는 만큼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 앞에 보여줘야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 나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저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대충 해서 되겠어? 두서없이 해서 되겠어? 규모 있게 해야죠. 우리가 살아갈 때 성공하는 것도 참 힘든 일이지만 더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성공을 누리는 거예요. 은혜 받는 일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더 어려운 일은 무엇이냐? 그 받은 은혜를 계속 지속해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내 영혼을 취하실 때까지, 내 육신의 호흡이 그치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잘 가지고 가야 돼요. 우리 주위에는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허탄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문선명이도 그랬고, 박태선이도 그랬고, 이만희도 그렇고, 안상홍이도 그렇고, 대한민국처럼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인생들이요, 거쳐간 인생들, 지금 호흡하고 있는 인생들까지 따지면 아마 수백 명.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아니한 말을 그 입에 담는 자에게는 성경에 등장하는 그 모든 저주와 화가, 재앙이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서워서도 함부로 나는 재림주다 이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겁이 없는 인생이 자기가 재림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구원, 이것을 계속 지속하는 길은 무엇이냐? 성실의 근면이 모든 경우에 죽게 하듯이, 여러분들 예배당 안에서만,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만 죽게 하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생활도 모든 영역에 있어서 죽게 하듯이 하는 거예요. 동네에서 이웃 주민을 만나더라도 죽게 하듯이, 까다로운 상사를 만나서, 사주를 만나서 조금 힘들더라도 누구에게 하듯이? 죽게 하듯이. 요셉은 주인의 처 때문에 그 혹독한 어려움을 겪었어요. 오해를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하듯이 자기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환경, 그것이 감옥에서도, 성경 그래서 요셉에 대해서 옥에서도 주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 노릇 하던 때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 있는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하듯이 신실히 잘 감당하니까 바로라고 하는 이름 이외에는 바로와 견주는 그러한 높은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복을 누린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처지예요. 그러면 예수 믿기 이전의 나나 지금의 나나 장차 나는 동일한 나지만, 그러나 예수 모르던 때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이 처지는 전혀 달라야 돼요. 루시 보아스가 은혜를 베푸니까 그거를 빌미 삼아서 거들먹거리고 교만했어요. 야, 내가 이 한 달 정도 이렇게 먹을 양식이 확보가 됐으니까 한 달 지나고 난 다음에 가서 잠깐 또 하루 수고하면 또 한 달치 양식이 생기겠지. 그렇게 여유를 부렸어요? 아니에요. 룻기 3장을 살펴보면 그렇게 한 에바나 되는 양을 은혜로 감당하고도 그 다음 날이면 또 가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 일을 감당을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도 한탕주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늘 아버지세요. 하나님을 모르던 시절에도 우리 조상들은 뭐라고 했어요? 콩 심은데 모르세요? 콩 심은데 팥 심은데 어째 생각하면 우리의 선조들은요 지혜로웠어요. 곁눈질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오늘은 저마다 눈이 다 곁눈질을 하는데 신속해가지고 이 풍조, 세상 풍조 돌아가는 것 보면은요 서로 저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여기면 다른 사람의 이런저런 것 가지고 까십거리 삼고 말이죠. 입줄에 올리고 그럴 겨를이 어디 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성실하고 근면한 삶을 저마다 살려고 한다고 하면 지금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속상한 얘기입니다마는 자기 앞가림 못하는 인생들이 다른 사람 문제 가지고 왜 그렇게 말들이 많은지 몰라요. 드라마부터 시작을 해서 주변의 모든 것들을 보면은 야, 그렇지. 살만한 세상이구나라고 하는 좋은 소식을요 퍼뜨리는 일에 신속하기보다는 되도 않는 것 말이죠. 퍼뜨리는 일에. 그가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한 사람이 죽었으면 참 안타깝다. 그 가족들은 그 마음이 어떨까? 이제 그 정도면 돼요. 그냥 쥐잡듯이 말이죠. 다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뒤져가지고. 그러니까 서로 피곤한 거예요. 다른 사람 문제에 있어서 이만저만한 분위기였는데 내 경우는 또
온 세상이 달려들어서 얼마만큼 찍고 까발릴까, 그거를 생각하니까 막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에 떠는 거예요. 뉴스를 보게 되어지면 시답지 않은 얘기를 가지고 얼마나 갑론을박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 때마다 드는 마음이 있어요. 너나 잘하세요. 서로 저마다 자기가 잘하기를 애쓴다고 하면요, 우리나라는 하늘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좋은 나라 되는 거예요.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르게 사는 것이에요. 젊은이들이 힘들어하는 게 그 문제 아니에요. 수고한 만큼, 애쓴 만큼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막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거잖아요. 근면하고 성실한 가운데 주께서 보아스처럼 룻과 같은, 나오미와 같은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을 하면서 그 은혜를 헛되이 감당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잘 누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에 오여치 우리의 은혜를 잘 관리한 자로서 칭찬과 복된 이름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